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날을 맞이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과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굽어 살피시고, 믿음의 백성들은 늘 주님 안에서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모든 것이 완성되어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온즉,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님과 더 참되게 동행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주님 앞에 겸허히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79장입니다. 379장. (37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79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18절의 사환이라는 말은 당시에 노예들을 의미하는 말이죠.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노예들이었던 겁니다. 노예는 자기 몸과 생명 자체가 주인의 소유이죠.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집에서 부리는 가축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입니다. 반면 지금의 시대는 내가 누군가에게 고용은 되었어도 그 고용주가 내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했던 그 당시와는 많이 상황이 다르지요. 특히 지금은 인권이라는 것이 많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내가 노동자로서 본문 19절과 같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무조건 주인의 폭력을 참고 지낸다는 게 이제는 적절하지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오늘의 본문은 그 당시 노예제도가 있던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좋은 주인을 만나 좋은 관계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한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악한 주인, 본문 18절에서처럼 까다로운 주인, 그리고 19절에서처럼 부당하게 고난을 주는 주인과의 관계가 문제인 거지요. 이 부당한 주인에게는 이렇게 행동하라고 천편일률적인 대답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까다로움과 부당함의 내용과 그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주인과 노예와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희생과 더 큰 보복을 각오하고라도 주인에게 대항하고 항거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형제 사이,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성도 사이, 또 직분자와 직분자 사이, 또 직분자와 평신도 사이에 어떤 좋지 못한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규정할 수가 없고, 여러 사안과 형편과 분위기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잘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는 것도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말씀은 19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고 20절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즉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에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까다롭고 나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에 대해 내가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 진정한 나의 주인은 이 세상의 주인이 내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의미이지요.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외교관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파송이 되었다면 파송된 그 나라에서 일은 하지만 그 일은 그 나라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 아닙니까? 내가 그 나라에 대해 어떤 감정이 있든 내 감정대로 대할 수 없고, 내가 그 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그 나라를 상대할 수는 없는 거지요. 외교관은 철저히 본국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그 나라에 머리 숙이기 싫지만 본국에서 머리 숙이라고 명령하면 숙여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 나라가 두려워 나는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싶은데 본국에서 당당히 맞서라고 명령하면 두려움을 감수하면서라도 당당히 맞서야 하는 거지요. 그것이 외교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삼으셔서 나의 가정에 파송하신 것이고, 나의 교회에 파송하신 것이고, 나의 직장에 또는 이 나라에 나를 파송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관계도 단지 부부관계만 또는 가족관계만 몰두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교회생활도 상관과 부하라는 관계에서만 또는 성도와 성도라는 관계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직장, 내 교회에 내가 파송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면 어떤 것이 적합하겠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그 모든 상황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파송받았다면 20절의 말씀처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모든 사안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론 지어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셨을 때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라는 그 처절함만 생각하지 않으셨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즉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독생자로서 십자가 앞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인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만 생각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간구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음의 과정을 묵묵히, 그러면서도 소중한 의미를 담고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 말씀은 내 믿음만큼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아무리 까다로운 관계 속에서도 좋은 결론을 맺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해 아름다운 결론을 맺지 못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비록 내 믿음이 온전히 성숙하지 못해 좋은 결론까지는 이끌지 못했다 해도 그 과정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고민했다면 결과에 상관없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믿음의 길은 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민스러운 결단들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단으로 늘 변함없이 향해 갈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고 훌륭한 결론에까지 나아갈 수 있겠지요.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여러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완전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좀 더 성숙하고 좀 덜 성숙하고의 차이는 있겠지요. 단지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경건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379장 찬송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한 걸음씩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복잡한 상황, 어떤 꼬이는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노예로서 힘들고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 늘 긴장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욕과 또 주인의 폭력에 시달리는 많은 노예들이 과거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속한 공동체의 성도들 중에도 이처럼 노예들이 있어서 악하고 힘든 주인으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을 겪는 그들을 향해 그 당시로서는 노예 제도가 확고한 시대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과거와 같은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참는 것이 다 대수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주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늘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중심과 태도를 잃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을 아름다운 결론으로 나타나기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환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있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주님의 종임을 인식하면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또 주님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손길 속에서 더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는 귀환한 날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복된 주일입니다. 또 주일을 마음과 우리의 몸으로 준비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성실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주께서 더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불순한 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불러주시고, 그래서 저들에게 또 그리스도 생명과 사랑과 또 우리 주님을 향한 바른 예배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교사들 위해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